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구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들이신가요? 예, 시편 23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중에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성경 구절 탑 10을 꼽는다면 그 중에 이 시편 23편은 꼭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바이블 스터디 툴이란 곳에서 해마다 이 설문조사를 해요.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가장 올 한 해 동안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매년 이 빠지지 않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말씀이 이 세대를 떠나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이 시편 23편 이 자체가 가지는 어떤 시적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진심 어린 고백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어나가면서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을 저희가 다 읽었지만 이 6절 중에서 1절 상반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시편 23편 전체의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선 좋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자재를 잘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편 23편의 구조를,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본다면 아마도 이 시 안에 있는 좀 더 정확하고도 깊은 의미들을 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각도로 사실 시편 23편을 볼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지만 크게 보편적으로 이 시를 보통 신학자들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세 단락으로 보통 나누어서 이 시편 23편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성경을 펼쳐보셨을 때 1절부터 6절까지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시겠습니까? 늘 질문을 하지만 늘 대답은 없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가지고 좀 더 쉽게 어떤 부분으로 나누는 것 말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주제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제절, 가장 주제 문장, 여러분 몇 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절 확실한가요? 다른 생각 가지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확실해요? 정답입니다.
주제절은 1절이에요. 사실 주제절은 1절인데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나누냐면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은 시편 23편 전체의 시작절과 동시에 주제 문장이 됩니다. 여기가 한 단락이에요. 여기가 한 단락이고, 그리고 2절부터 5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 1절에서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2절부터 5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6절이 남습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는 시편 23편의 모든 고백을 닫는 동시에 시인의 마지막 결심을 결론적으로 6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 부분으로 나눌 때 1절 말씀이 주제 문장으로 먼저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주제 문장에 대한 이유가 달려있고 6절 마지막 절은 그에 따른 내 마지막 결심이 어떠한가를 결심하면서 이 시편 23편의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무슨 좀 아픔이 있든지 그래가지고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그것이 나아가지고 갑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한 반대로 계속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계속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딱 한마디만 말하고 평생을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평생 말을 할 수 없다가 인생 최초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뱉는 한마디, 반대로 이제 이 한마디만 말하면 이후로는 말할 수 없는 마지막 한마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는 말을 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생에 내가 처음 말을 할 수 없다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반대로 생애의 마지막 말을 할 때 배고파, 짜증나, 피곤해, 이런 말들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가장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고민한 다음에 마음에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소중한 말을 할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이 시를 지으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그냥 무작정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고민했을 겁니다. 어떤 말로 내가 이 시를 시작해야 하고 어떤 말로 닫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내가 말할 것인가를 생각했겠죠. 고민한 끝에 그 첫 마디를 꺼냅니다. 바로 여호와란 말을 꺼냅니다. 여호와. 그리고 고민한 끝에 모든 내용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말로 또 시를 닫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 말도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란 존재 자체가 다윗의 인생에서 분명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말을 하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이 표현들은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 공부란 책을 쓴 작가인 이 조윤재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명언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그의 주장을 밝혔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성품과 인격, 가치관, 그리고 본성들이 집약되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내 언어를 전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고 우리의 내면이 담겨 있고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내면 속에 채워진 것들이 입을 통하여서 말로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기록해 나가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처음에도 여호와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여호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내면 속에 알게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내면 가운데 가장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의 내면 속에서 용솟음 치고 꿈틀대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다윗이 1절에서 여호와를 말하고 시작하고 있으며 6절에서 여호와를 말함으로 시를 마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그냥 말하다 보니까 나타난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시인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매우 가득 차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 시를 풀 수가 없으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 시를 닫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내면 가운데, 또한 심령 가운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생각하면 머리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글썽 거립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면 그 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영혼의 눈은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구약을 전공한 한 신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른 아침에 무언가에 한참 몰두하는 가운데 출근길이죠. 학교에 가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사고로 뜻하지 않게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구약 신학자가 혼수 상태 중에서도 이 신학자가 무언가를 계속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입으로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의료진도 그리고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도 모두 이 신학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뒤늦게 동료 신학자들이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이 그의 입술에 귀를 대고 듣고 그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도 무의식 중에서 시편 1편을 히브리어 시로 암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신학자는 매일 수십 년 동안 아침 학교로 가는 길에 이 시편 말씀을 항상 외우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그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지 혼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 외우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최근에 어떤 말들을 가장 입에 많이 담고 살아가시나요? 저는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봤는데 피곤해란 말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내한테도 피곤해, 일어나도 피곤해, 잘 때도 피곤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냥 비즈니스적인 그런 말 말고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졸려요. 피곤해. 죽겠어. 뭐 배고파. 힘들어. 짜증나. 이런 말들을 하는 저희 베들레헴 교인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감사해, 행복해 이런 말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말들과 행동이 나올까요? 찬송이 나오지 않을까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의 내면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너무나도 충만하게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로 그 여호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 내 내면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고백을 시작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서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노래가 될 여호와를 어떻게 묘사해야 하는지를 묘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내 마음속에 터질 듯이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 다윗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시를 쓴다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어떤 무엇으로 묘사를 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26장 4절에서 여호와는 영원한 뭘까요? 큐티 안 하셨군요.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반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입술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생각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해서 그 여호와를 설명하려는 경건적인 노력이며 신앙의 고백으로 그 표현들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과 고민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다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목자시다. 그 수많은 단어 중에서 다윗은 왜 목자를 선택했을까요? 왜 다윗은 수많은 단어의 선택을 버리고 목자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여호와는 목자시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누구보다도 목자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왕이지만 다윗의 전직은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름으로써 그가 삶에서 경험했던 목자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비속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목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린 대충 알아요. 그 역할을. 그렇죠? 양을 돌보고 양을 치고 양을 어딘가로 이동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이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이 목자의 역할에 대하여서 7가지로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지키는 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목자는 넓게 트인 시력이 필요해요. 시야가 필요합니다. 시력을 가지고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양들을 해치는
무리로서 무리의 접근들을 감시하는 역할, 즉 지키는 자로서의 역할을 먼저 감당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동물들 가운데 방어 수단이 가장 적은 양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목자는 감당합니다. 세 번째는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양은 혼자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여 다니지 못합니다. 뒤에서 그저 무리들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들에게 낮에는 푸른 풀밭으로, 밤에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사의 역할을 합니다. 사고와 불행을 당하기 쉬운 양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관찰하며 신체적으로 이상과 질병이 나타났을 때 치료해주는 역할도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자의 역할입니다. 코를 땅에 바짝 대고 풀이 돋아난 곳만을 따라 이동하다가 양은 쉽게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 힘으로 도저히 찾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데려오는 구원자의 역할을 목자가 감당합니다. 여섯 번째는 먹이는 자의 역할입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먹지도 못하고 물을 찾지도 못하는 양들을 물가와 풀밭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랑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양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그들의 목숨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겁나서 목자를 하겠습니까? 너무 하는 게 많아요. 사실 제가 보니까 다 해줘요. 다 해줘.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일정 기간 동안은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봐야 되잖아요. 자다가도 울면 일어나서 봐야 되고 계속 그렇게 보는 것처럼 목자라는 존재는 그들의 양한테는 계속 양을 돌봐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한마디로 목자는 양에 대하여 모든 것에 함께하고 책임지는 존재임은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목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며 그를 보호하시며 그의 필요할 것을 채워주시고 언제나 그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를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다. 이 얼마나 그의 삶 속에서 발견한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그러나 이런 감격적인 고백도 잠시 뒤로 하고 이 다윗에게 또 하나의 생각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이끌어주시는 그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아니고 바로 나의 다윗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를 나와의 밀접한 관계에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이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다윗이 설명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란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존재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진정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이 말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라는 이 소유격적인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의미에서의 소유격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의 책, 나의 집, 무언가를 소유한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의미에서 나의란 말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무엇에게 소유된다는 의미에서의 소유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조국, 나의 주인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에 관련된 이 나의란 말을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단어를 내가 무엇에게 소유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크나큰 잘못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소유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오류를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이 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관련시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데 더욱더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여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서 사용하고 넣어두는 그런 도구로 이해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목자라고 부르기에 철저하게 여호와께 소유되며 종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목자로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CCM 그 팀 중에 요즘에는 음반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잘 안 내는 것 같지만 컨티넨탈 싱어즈란 팀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옛날에 90년대, 2000년도 이때 되게 한국에서 잘 나간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팀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외국 곡을 번역해가지고 부른 곡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어떤 곡이 있냐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곡이 있습니다. 외국 곡이 이제 원래 곡이고 그걸 번역한 곡인데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그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도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2절이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난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불을 준다 해도 은혜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수많은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내 생명 대신에 내 호흡과 같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것. 진실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찬양하면서 이 가사가 끝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은 이 찬양의 가사와 반대되는 삶을 살진 않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없이 살 수 있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우리의 삶을 주인 대신 주님께 맡겨야 되고 속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완전히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의존시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없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삶으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인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설명할 길이 없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 자체를 설명하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설명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살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의 목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경이롭고 특별한 사랑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너무나도 짧은 문장이지만 이것이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이 시를 여는 가장 귀중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깊은 고백이 우리의 첫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귀중한 믿음의 고백을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